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외부의 철학이 성도들의 소망을 조롱하고 흔들 때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이 보다 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생각보다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회 곳곳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난당하기는 해도 그런 비판의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죠. 혹시 교회 평판이나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 주변에 보셨습니까? 사실 그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버리게 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멈추어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이 소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예수가 최고다 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가 최고라고 여기지 못하고 이 저울에 주님과 현실을 올려두어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꽉 붙잡기를,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문화의 흐름들보다 주님이 더 낫고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라고 내일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실 때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주 확실해서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 앞부분부터 이 4장 앞부분까지 그 내용들을 쭉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 두 가지를 좀 주요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일까요? 이 욕구라고 하는 불리는 우리 마음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들을 5절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란은 결혼의 관계 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정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앞에 있는 이 음란과 연결되어 있어 당시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성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욕은 절제되지 않는 열정입니다.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자 하는 마음이죠. 탐심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된다고 본문이 보여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첫째로는 이 죄성이 가져오는 왜곡된 욕구와 열정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바람, 잘못된 기대, 잘못된 소망으로서 성도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고 의로움을 꿈꾸고 기대하면서도 죄성이 발목을 붙잡아 그 욕구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그 욕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까 생각해 볼 때 이 선을 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선을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 넘나드는 것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5가지 욕구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바운더리 밖에는 늘 진노와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자유가 있고 진정한 충족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지체를 따라 죄성이 가져오는 욕구를 따라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욕구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라는 명령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들의 예시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음란, 부정, 악한 사욕, 정욕 등을 가지고 살 때 죽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흥미롭게도 욕구를 따라 살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욕구와 충동을 따라 살아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정말 욕구와 쾌락이 만족될 때 느끼는 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이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서 씻고 편한 옷을 입은 다음에 햄버거, 피자, 치킨, 떡볶이를 시켜놓고,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다 시키지는 않고요. 그것들 중에 엄선하여 하나만 시켜서 이 콜라와 마실 때 그리고 누워서 TV를 볼 때 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의 식습관이 저를 더 잘 살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더 빨리 끌고 갈 뿐인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로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선을 넘고 싶은 우리의 죄성, 이 욕구들을 죽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지 멀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 이런 예시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 첫째는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분함이 가득 차면 노여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분노의 표현 방식을 공의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노, 사람의 분노는 관계의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죠. 두 번째는 악의는 도덕이나 어떤 진심을 왜곡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진심, 마음을 왜곡하기 위해 비방이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악의도 비방도 분함과 노여움처럼 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 여러 주석에서 이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모두 관계 파괴적인 언행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았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도 금방 아셨듯이 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 파괴적인 마음과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멈추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계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는 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든지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든지, 저는 제가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마 본인이 참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찌하든지 어느 한쪽이 참아줘야 이 관계가 아름답게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런 옷들을 도리어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악의를 갖고 비방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늘 던져놓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참지 말고 관계를 파괴해서라도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하여, 비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인내하고 다 견뎌내셨습니다. 참을만 하지 않은 우리를 주님이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향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주님을 비방할 때에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신 것이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세상처럼 나를 표현하는 길로 가기를 멈추고 주님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길로 걸어갈 것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속으로 얼마나 찔렸는지, 아까 저는 제가 참는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이걸 말하는 지금도 이 양심에 털이 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남편과 아빠와 목회자로서 좀 사랑을 잘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집에서 저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바울은 제가 가만 보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입니다. 이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욕구에 젖은 삶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인식하고 표현하는 삶의 방식까지 이미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보면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 나의 경건의 루틴,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열정이 나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근본, 근원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성결의 근거와 기초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성도가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이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잘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은 아마 기대와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게 뭘까? 오늘 본문과 좀 묶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소망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쁜 마음 갖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꿈꾸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갖는 기대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대가 너무 사소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저를 위해 계획되어 있고 원대한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시는 기대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소소한 것들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른 거 말고 나쁜 마음, 나쁜 말 그만하고 사람들 아껴주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그냥 너무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기대는 원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사소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은혜 안에 머물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것, 죄성이 촉발하는 욕구를 절제하는 마음, 주님께 배려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언행,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아주 사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소한 기대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은 일상에서 주님의 사소한 기대를 따라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